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600명을 넘는 가운데서 재난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신출귀몰하는 술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이 마귀를 묘사할 때 머리가 7개가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머리가 완전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머리로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한 일에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죄를 짓게 된 그 지혜가요, 바로 마귀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머리도 좋지만 변장술에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안심하게 한 이후에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와가요,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세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거짓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귀는 안일함과 이기심, 또 자만심과 교만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서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돈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성경만 붙들면 밥이 나오냐, 이렇게 비꼬면서요, 모든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성적인 쾌락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인터넷이나 음란 사이트에 발목이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또한 정력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수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요,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예요. 요즘에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가 개발되어 가지고요,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속 미사일 무기가요, 마 20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쏘게 되면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무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인데,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띠를 맨다는 것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복장을 단단히 하고 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결연하고 확고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군인들은요, 반드시 허리에 허리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군인이라 할지라도 자세가 없고요, 방향을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다고 한다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진리의 때를 동여매는 것, 우리가 긴장하고 마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신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과 배를 막는 방어 무기입니다. 적군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중심부에 무기를 쏴야 되는데 거기를 막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전신갑주의 이 호신경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이러한 우리를 고소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란 이름의 뜻이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를 두고 고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사탄의 이러한 파상적인 공격과 고소고발에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지만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를 거두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러한 마귀의 고소고발에서 반드시 건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의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 튼튼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또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참 중요하죠. 전쟁을 위해서 멀리 떠날 때도 이 신발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신발을 평화와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에요, 가시가 한번 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은요,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가시를 빼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 하나가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신을 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위대한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환자의 마음을 일단 안정시킨 다음에 바른 진료와 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요,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도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인 전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다른 디펜스 도구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방패는요, 우리의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 시대는요, 이 송진을 발라가지고 불에 대면요, 이 화살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쏘게 되면요, 어떠한 적들도요, 불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절망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참 아프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셔서요, 여러분들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좀 무겁고 불편하더라도요, 머리에 헬멧을 쓰고 반드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투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질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승리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이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로서 피값으로 사신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 5가지의 무기들은요, 다 디펜스 도구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펜스 무기, 공격형 무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또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요, 이 어둠이 갈라지면서 광명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잡념이 오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무기 쓰지 못하게 하려고, 이 무기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쓰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컨택트가 아니라 언컨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과 이러한 변화가 1년도 안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까지 받아야 된다는 건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자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능히 무찔려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악한 영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하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참된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인 전쟁터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마귀를 능히 이길 영적인 무기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파상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억눌리지 못하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